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도 되고 기쁨도 되고 그런 감격이 있다. 그래서 내가 좋다, 기쁘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들어야 하죠.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들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은혜가 되면, 기쁘면, 감동이 있으면 감사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때로는 불편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우리 감동이 안 되는 말도, 불편하고 힘든 말도, 우리 죄를 책망하시는 말도 우리가 들어야 하고, 들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상이몽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시즌 1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동상이몽 시즌 1은 10대 자녀와 부모님들의 그 생각의 차이, 갈등을 풀어내고 그 대립을 서로의 입장에서 들어보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런 갈등이 많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과 아이들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서로가 부딪힙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그러고, 부모는 아이들 보니까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동상이몽 시즌 2 너는 내 운명이라는 또 프로그램을 연속해서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프로그램만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무송 또 노사연 부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열대지방 같은데 작은 카페에서 이무송 씨가 아내를 위해서 작은 미니 콘서트를 준비하는데,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콘서트를 준비하고 거기 온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미리 꽃을 다 나눠주고, 장미꽃을, 그래서 노래하는 동안에 자기 노사연 씨에게 하나씩 갖다 주게 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몇 개더라고요. 같은 이렇게 기념해서 몇 개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자기가 꽃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감동 이벤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섬겨주면 얼마나 부부관계가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부부관계가 늘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투는 이유가 생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남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죠. 말하기 싫은 사람과 말하고 싶은 사람이 한 집에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직장에서 젊은 여직원들이 수다를 떨고 있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아니 뭔데? 그러니까 한 여성이 말합니다. 뭐긴 뭐야, 불금이지. 요즘 불금이 뭔지 아십니까? 젊은 모르시죠, 원사님? 불타는 금요일이 불금이라고 합니다. 주말을 즐기는 불금이 최고다,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여성이 말합니다. 그거 아니야. 뭐니 해도 우리가 지금 아이도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좀 양육도 해야 되고 사교육비도 얼마나 드는데 적금이 최고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보다도 먹는 게 최고인데 소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소금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집에 가서 들었던 얘기를 아내에게 막 해줍니다. 불금, 소금, 적금 얘기했더니 아내가 듣고 있다. 아이고 이 인간아,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은 현금이지. 현금을 가지고 와, 현금. 생각이 다르면 우리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예수님 불러주신 주인의 목적에 맞을 때 우리가 힘있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는 것은 그 생각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제자도의 목적, 그것에 우리가 합당하면 기쁨으로 이 일을 걸어갈 수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 또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차이가 있으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또 긴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정말 기쁨으로 이 일을 갈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계산해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물론 내게 오는 자가 부모, 자식,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지으러 가는 사람이 돈을 계산해보고 충분한 돈이 있을 때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망대를 짓다가 보면 기초만 하고 다 돈도 버리고 망대도 세우지 못한다. 전쟁하러 나가는 임금이, 왕이 전쟁하러 나갈 상대를 보고 이길만 해야 전쟁을 하는 거지, 저쪽이 너무 많으면 질 것 같으면 빨리 자신을 보면서 화평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제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이 성도의 삶의 길이 무엇인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따라야지 우리가 기쁘게 따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같은 길을 가는데 가서 무엇을 이룰까 하는 기대가 다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하고 선교도 이야기하고 복음도 이야기하고 영혼 구원도 우리 입술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춰가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죠. 예수님께 와서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간청했지만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께 부탁했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농경사회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가서 얘기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섬겼고 또 연세도 있으시고 예수님 어머니와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께 부탁을, 어머니 가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올라가시면 우리 자리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어머니가 좀 압력을 좀 넣어 주십시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 땅에서 메시아의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다윗의 왕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 나라, 군사적인 힘이 있는 나라, 그런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고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석상에서도 제자들이 다투었습니다.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이제 예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누가 크냐를 다투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가 아니라 24절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거늘 12제자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섬기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면 삼박자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영혼 구원, 물질 축복, 질병의 치유. 영혼의 구원을 얻고 물질의 축복을 얻고 질병의 치유 얻다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고 싶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주일 아침에 나와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미 그 길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따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얘기하십니다. 이 제자도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제자라면 반드시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조롱, 채찍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두 번째, 고난에 대한 태도도 달랐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셔야 하는데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잔은 고난이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을 마셔야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이지 그냥 좌우편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있지만 또한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자녀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 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길 것인가? 그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좌우편에 먼저 달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도 다른 모든 제자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것은 여전히 고난 후에 있을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렇게 해야지 그 나라에서 자기가 가장 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성공의 도구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재산도, 자신들의 집도 직업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잡혀가실 그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모두 도망가 버렸겠습니까? 죽음이, 고난이 무서웠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가 버렸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대제사장에 잡혀가고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운이 다 빠져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한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던 그 예수님, 안전뱅이를 일어나라 하시면서 고친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 사람 풍랑 위에서도 걸어오시며 내니 안심하라고 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한 촌부의 모습, 힘없는 연약한 자 두드려 맞고 채찍질 맞고 그냥 끌려가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예수님 보니까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잘못 왔구나, 이 사람 따라가다가는 이제 우리도 죽고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구나, 우리가 얻는 것이 없겠구나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들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생각도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얻을 더 큰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헌신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셨던 그 잔을 마시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민생활 어려운 가운데 헌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내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내 삶과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강도 둘만 달려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채찍질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이 마신 그 잔을 우리는 기꺼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난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큰 고난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우리도 묵묵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목사님 생일이었습니다. 자기 사무실에 사역자들이 풍선을 다 이렇게 채워놓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준 그런 사진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장면들도 같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생일을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아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때는 조금 부러웠습니다. 행복해 보였고 사랑을 받는 모습이 보여서 부러웠습니다. 저도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격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수고하고 애쓰는데 목사가 좀 알아주지 않고 다른 성도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좀 얼마나 섭섭할까 하는 마음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목사는 돈을 받고 봉사하는데 성도님들은 돈을 내고 헌금하고 자기 시간을 내서 수고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난 거 보면 감사하죠. 정말 좋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갑자기 내 삶을 돌아보면 섭섭할 때도 있고 조금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주시지 않는가? 저 가정엔 저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죠? 그래서 섭섭할 때가 생깁니다. 저에게도 잠시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생일 축하받지 못해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겠니? 사람들이 오해하고 원망하더라도 이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갈 수 있겠니?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성공이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긴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부인해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끝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과 기쁨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여러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제자도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대한 상급의 개념도 달랐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어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종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의 가치관을 우리가 참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루어서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내야지,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나쁜 생각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서 섬기는 자의 삶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천국에서 섬기지 않으면 가장 부끄러운 자, 가장 말죄가 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 종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종으로 살아서 천국에서 큰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자체가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다른 소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사랑과 섬김이 없는 사람은 그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그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기면서 남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로 섬겼다 그렇게 말하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다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 죽고 부활한 자는 모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겠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누구입니까?
계시록 3장 21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칭찬할 것이 없는 2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토해버리고 싶다는 그런 책망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네가 이기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 우편에 나와 같이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셔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 면류관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앞에 앉았던 24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그가 다 면류관을 썼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위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놓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자랑하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어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이 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그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며 그 삶이 나의 기쁨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우리 삶에 기뻐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분노하고, 왜 우리는 그토록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까? 이 길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길입니다. 이 길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좁은 문입니다. 이런 줄 알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정말 기쁘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데 왜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까? 제가 참 힘들 때도 있고, 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힘듭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줄 아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주님 기쁘게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기쁨으로 주에 맡겨주신 일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던 사람입니다. 헌신하면 봉사의 그 상급이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영광의 상급이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따랐습니다.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사도로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찾고 동상이몽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부족한 것이 있지만, 책망을 받지만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이들에게 힘주시고 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찾아오시고 힘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 일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우린 진흙덩이 같지만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진흙덩이 같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빚고 깎으셔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심을 통해서 빚고 깎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드리며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부르신 그곳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책임 있게 감당하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소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